그런 고백을 담아서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들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함께 허망해 보이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대림절 말씀 묵상과 그리고 또 청소년부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고 싶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말씀을 세 번째, 네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들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받아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크게 가득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경제가 참 좀 어려워지고 또 사는 게 각박해질수록, 그리고 또 수입이 좀 약간 넉넉치 않아질수록 사람들은 막 로또나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부동산 투자 같은, 어떻게 보면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을 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소량의 돈으로 몇 배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하던 비트코인을 하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식을 한다고 하면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유망한 어떤 주식 종목이 있을 것인데, 그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놓인 주식이나 아니면 비전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그리고 또 막연한 도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가 계속해서 폭락되고 그래프가 떨어지는 그런 코인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코인을 매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땅을 사들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고 굉장히 막연한 도전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작은 마을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하나멜의 말에 따라서 그 밭을 삽니다. 하지만 그 밭을 사기 시작한 그 시점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이제 포위를 당한 것이겠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그런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시대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견자이죠. 그래서 그런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긴 구절인데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갈대아,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너네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못마땅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가두게 되죠. 그야말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참 이렇게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한테 밭에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 밭에 사야 돼. 너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기업은커녕 오히려 그 기업이 끊기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다니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였고 받아들였을까요? 함께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6절과 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멜이 찾아와서 나의 밭을 사라. 너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사촌 이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땅을 사드립니다.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리고 또 증서를 쓰고 그 증서를 봉인하고 또 계약을 한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주 9절부터 12절 전체에 걸쳐서 이 땅을 계약하는 그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땅을 계약했대. 나 땅 계약했어.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법과 규례대로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얼마를 줬고 하는 이런 과정을 아주 세세히 꼼꼼히 얘기하고 있죠. 나라가 망하고 모두 노예로 잡혀갈 판에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땅을 계약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땅, 투자 가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왜 돈을 허비하는지,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 넘겨도 시원찮을 마당입니다. 그럼에도 땅을 계약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렇다면 아나돗에 바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바라보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요청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전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땅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인 줄 알았기에 바로 땅을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과 사람들이 그리고 상황이 이 예레미야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른 것입니다. 기업이 끊기게 생겼고 대가 끊기게 생겼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생겼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 땅을 사들인 것이죠. 확신이 없고 막연한 미래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 태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본향을 떠나왔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연해지기만 합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방향을 세워봤자 굉장히 그것이 막연해 보이고 시행에 옮기기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예레미야가 사들였고 비록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처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즉 이 남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막연해하는 우리들에게,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무모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에 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모든 이 모임은 정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왜 다 집회 금지라고 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모하다고 얘기합니다. 막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해 주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 말고도 누릴 게 그렇게 많고 성취해야 할 것도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니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다들 주님을 만난 그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끌어 주실 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다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하지만 그 무모함을 뚫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산 이 아나돗의 밭은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예레미야가 산 이 밭, 이 모든 것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밭은 허를 찌르는 고도의 땅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이 모든 신앙들은 어떤 운세 같은 그런
점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미련도 탐욕스러운 집착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바친 희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태도는 희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저해만과 파국의 폭풍이 남유다를 쓸어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채로 예레미야는 그 구체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자신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쓰러져 버린다 해도 그가 그 땅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미래임에도 꿋꿋이 미래를 준비하고 밝은 내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업을 이어가신다는 그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인데 그 땅과 기업의 회복은 바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끝에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희망은 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그려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다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손길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구세주가 아니신데 어떻게 그 손길을 잡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려거든 우리는 희망함으로 기다림으로 그 손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손길을 느낄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손길을 잡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그 손길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망한다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분명히 그 따스한 손길을 그리고 그 따스한 터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에 가려져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 그 희망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도된 자들,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는 어때요?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옆에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해하지 않고 막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그리고 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맞다고 예스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굳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19를 상황을 보면 어때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계속 수요 예배 설교할 때마다 코로나19라 그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초에는 한 3월, 5월에는 끝날 거다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심해지고 20년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22년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했는데 다시 계속되고 있고 22년도 성탄절쯤에는 우리가 예전처럼 좀 더 다 모이고 더 좀 멋있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엄습한 그 순간부터 어느새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허망함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끝날까? 과연 이 공백이, 과연 우리들의 이 흩어짐이, 이 역사가,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꿋꿋이 희망을 지켜나가야 할 것은 바로 허망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 상황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희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미련이 남고 오늘은 불안하고 그리고 내일은 불확실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허망해 보이나 희망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허망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희망은 바로 주님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고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허망해 보이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이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 편이니 이 얼마나 든든하고 희망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나의 생각의 눈으로는 나의 생각의 이 관점으로는 무언가 무모해 보이지만 허망해 보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암초에 부딪혀서 커다란 배가 맥없이 아주 힘없이 침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해변에 떠 있는 그 암초가 다일까요? 그 밑에는 더 거대한 거대한 그 약간 암산 같은 암벽 같은 그런 것들이 더 뿌리 박혀 있죠. 이처럼 이 수면 위에 보이는 것보다 이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큰 힘을 작용하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 그 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가운데 계십니다. 비록 눈으로는 적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축복해주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요.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덮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보이는 존재가 되어주셔서 그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사실,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고 강한 힘이죠.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지만 죄로 인해 허망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허망함이 희망이 되었고요. 절망이 다시 기다림이 되었고 막연함이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죄인이었지만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허다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허망한 것을 믿는다며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일을 행한 예레미야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나도스의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을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나도스의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앞길 그리고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아나도스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려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림절이 끝났고 또 성탄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날들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허망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희망하는 느낌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푸른사랑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떤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허망함을,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고 험한 그 인생길 가운데서 바로 주님이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기대와 그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푸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